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1919년도 2월 28일은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또 집집마다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내일 우리 만세운동을 벌릴 거야.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자. 이래가지고 긴장함 속에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전 세계의 무저항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세계가 우리나라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고요. 이 만세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오늘 세계복음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두셨습니다. 물론 3일 만세운동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앞장서서 이 만세운동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좀 이렇게 바로 세워보려고 일제에서 바로 세워보려고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함께 일어나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는 300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30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3 지교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333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33 운동을 일으키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좀 세워지고 또 주인공이 아니면은 나는 조연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333 운동을 하다가 내가 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00 영접운동,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전도 운동하는 단체 속에 또 이 교회 속에 있는데 나를 통해서 지금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못 일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난다. 그거는 우리의 핑계입니다. 우리 현장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시달려 있어요. 생각이 사람이 완전히 병들어 있다니까요. 완전히 생활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신은 더욱더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실은 알게 모르게 사단의 인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인질 구축 작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 건져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마음을 담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거는 내하고 먼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담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중심을 가지고 현장 살리기를 원하는구나. 저 거루트기 교회가 333 운동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정말 주역으로 세워진다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모든 것에는 경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전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2021년도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333 운동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삼천제자운동, 그래가지고 진짜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사단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쪽에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는 그 현장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역사는 흑암 사단이 돼서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맨 처음으로 선교한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바보라는 지역에 박수 엘루마가 그 현장에 총독을 붙잡고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은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에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아데미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지역, 거기에 지금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하니까 사실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이 무너지는 걸 가지고 데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걸어가면서 사도행전 13장 현장을 무너뜨리고 16장 현장을 무너뜨리고 19장 현장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 세운 것처럼 우리가 이 귀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하면은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미얀마를 돕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메시지를 그냥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뭐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얀마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고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통역자들과 함께 유튜브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더라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할 거냐, 사단의 나라 할 거냐,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세울 거냐, 사단의 나라 할 거냐,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없는 사람은 사실은 뭐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진짜 인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지금 사단의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 건져내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현장의 사람들은 실제로 인질로 잡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12가지 불신자, 그 현장 불신자의 그 상태 속에 완전히 함정, 털, 올무로 꽁꽁 묶어놨어요. 묶여있는 사람 풀어줘야 되잖아요. 빠져있는 사람 건져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답을 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느라 하고 우리는 300영접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300영접운동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내가 30명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자 남기고 가겠다. 나를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확실하게 남기겠다. 돌아서서 가면은 뭔가 남아있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삼지교운동, 내 있는 현장에 진짜 내가 지교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육신 치유, 육신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경건하게 막 교회에 있었던 막 이야기들 포럼도 하고 막 그래야 되겠는데,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이면은 또 건강 문제가 좀 많이 이야기가 되어져요. 건강에 뭐가 좋다 그러면은 또 관심도 갖고 막 그러는데요. 그 중에 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가 건강을 잃으면은 절대로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도둑 목사님도 쓰고 사기꾼도 쓰고 베레벨 목사는 다 쓰는데 건강을 잃으면은 절대로 쓰임받지 못한다. 말 들으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베레벨 희한한 사람 다 써도 건강 잃으면 여기 서서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건강 잃어가지고 목회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모시던 청년 때 모시던 목사님도 분명히 좀 더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육신의 문제가 와버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중풍인데 이래 문제가 오니까 이래 서서 설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찍이 이렇게 사임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뭐 사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자녀 집에 가가지고 전전하면서 삶을 마감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그지요. 건강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내가 직장도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또 내가 하는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도 사실은 케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 치유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강건함 얻으셔서 237 나라의 5천 미전독 종족 살리고 333 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역으로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육신 치유 중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이거는 좀 놔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 붙들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딱 붙잡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3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8절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답을 이 땅에 전할 중요한 언약의 사람. 우리는 138의 언약이 붙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인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장입니다.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이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우리의 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기를 원하는데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이 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약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소중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런 이야기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오늘 우리가 먹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것 뭐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 나는 누군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그럼 이걸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 것인가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면 되겠죠. 또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의 최종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니. 그런데 이런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육신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육신의 문제, 이 육신의 문제를 제대로 좀 알고 진단을 좀 하자. 특히 이 병에 대한 진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정확하게 치유받고 건강하게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병이 오는 이유가 뭐냐? 일반적인 이런 어떤 병에 대한 진단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병은 대부분 과해서 오는 거죠. 과해서. 뭐냐?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과식. 그 다음에 과로, 과욕. 뭔가 좀 넘치면은 문제가 오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늘 가는 그 의원 가가지고 제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니까 음식을 잘 못 먹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약 작은 거 2개 이렇게 주더라고요. 약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음식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좀 적게 드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한 것. 그래서 좀 작게 먹고 부드러운 거 먹고 하니까 나아졌어요. 돼지는요, 맨날 먹는 것 같지요. 근데 그 돼지는 자기 이 배의 한 80%만 채운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우리는 막 먹어 제끼잖아요. 먹어 제끼는데 얼마나 먹느냐? 실제로 막 넘치도록 먹잖아요. 배가 불러갖고 끄끄하면서도 먹잖아요. 특히 뷔페나 혹은 또 무한리필 그런 데 가면은 본전 생각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지금 어쨌든 본전 건져야지. 이래가지고 막 가져옵니다. 못 먹도록 가져와갖고 나중에는 음식 쓰레기로 버리기도 하고 그걸 또 아깝다 해서 막 먹어가지고 결국은 소화불량. 우리가 뭐든지 과하면은 문제가 온다. 그래서 적당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반적인 병이 왜 오느냐? 사고로 인해서 혹은 또 어떤 실수로 인하여 질병이 오잖아요. 혹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전염병.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있는데 이런 병으로 인하여 지금 육신에 문제가 오잖아요. 또한 우리가 나이들은 노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중독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의사가 있고 약국이 있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면 돼요. 어쩌면 되겠느냐? 도움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돼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와는 좀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육신 문제에 대한 질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병에 대한 진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어떤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죄 때문에 오는 그런 병이 있다. 아니, 죄를 지었는데 무슨 병이 오느냐?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죄로 인하여서 오는 질병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원죄 이전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주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사람에게는 육신의 문제가 왔잖아요. 이 육신의 문제가 결국은 원죄 때문에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안타깝게도 우상숭배하면은 반드시 병이 오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3, 4대까지 망한다 그러는데 그 망하는 가중에 육신의 문제가 계속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숭배, 그 다음에 내가 자범죄, 죄를 짓는 이것 때문에 육신 문제가 어디 있느냐? 열왕기하 5장 27절. 여기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답을 얻고 치유받고 문둥병이 낫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이제 엘리사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질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선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사코 쉬라 됐다고. 아, 필요 없다고. 그냥 가시라고. 아니, 그래도 좀 받으시라고. 안 받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럼 제가 여기에 있는 흙을 좀 가져갈게요. 그래, 거기 가서 우리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 흙을 가지고 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공무원인데 혹시 왕이 이렇게 우상숭배 하러 가라면 마지못해서 내가 가는데 그 좀 용서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한참 가고 있는데 게하시라는 그 신하가, 엘리사의 신하가 하인이 막 뒤쫓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엘리사의 신하거든요. 종이거든요. 어떻게 왔느냐고. 우리 선생님이 저 멀리 에브라임에서 그 누가 선지 생도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걸 좀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한 달란트하고 옷 2벌만 좀 주시라고. 그 사람들에게 좀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아이, 그러냐고. 그러면은 내가 한 달란트가 2달란트 줄게. 그리고 옷 2벌 줄게. 이러면서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갖고 사람 직접 데려가고 갖다 주고 이 게하시는 그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다 딱 숨겨두고 그 사람은 이제 갔죠. 그리고 아무 일 없다시 이 엘리사와 만납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집에 갔다 왔는데요. 별 어디 갔다 온 거 없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당장 저주를 하는데 그 나만에게 쓰던 그 문둥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자범죄,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 분명히 있다는. 우리는 성경 속에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병이 있냐? 마귀가 가져다 주는 질병이 있어요.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을 잡아버리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완전히 미쳐가지고 집에 있지도 못하고 무덤가에 있으면서 완전히 미치고 길길이 나는 이런 사람. 우리는 이 마귀가 주는 분명한 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 한 달에 한 번씩 꼭 아픕니다. 무병하라 그래가지고 계속 아픕니다. 신병이라 그래 아픕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 생각,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많으냐. 에베소서
4장 27절 보니까 틈을 탄다 그럽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틈을 타서 병을 자꾸 집어다 주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니 병이면 병이지 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 실제로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계획한 거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맹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의 질병,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병에 대한 진단을 잘해갖고 뭐 해야 되느냐? 답을 줘야 돼요.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든 사람들은 일단 질병 걸리면 뭐 하느냐? 잘못된 치유. 이 지금 치유를 하는데 잘못된 치유를 하는 거 있죠. 이런 어떤 문제가 왔으면은 병원 찾아가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병원 찾아가기보다는 뭐 하느냐? 종교 시설에 가갖고 기독교인들도 심지어는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하느냐?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좀 뭔가 영권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받으면 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병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지만은 거기에 의존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교를 가지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많으냐 오직 점쟁이 구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은 다 속이는 건데 모르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늘 병원만 의지합니다. 약만 의지합니다. 잘못된 치유죠. 우리는 병원과 약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걸 참고하되 사실은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진짜로 이런 문제 왔을 때 우리는 올바른 치유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잘못된 치유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속에 빠져갖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육신 치유를 해줘야 되죠. 올바른 육신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먼저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답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 사람들은 사단의 인질이 돼가지고 12가지 사단이 놓아놓은 함정털 올무 속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가장 먼저 영적 치유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혹시 이런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질병이 맞다라면은 죄를 끊어야 되죠. 죄를 끊고 내 주변의 생활 환경을 사실은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삶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면 빨리 이걸 바꾸고 내 생활에 뭔가 잘못됐다면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양육을 하면서 이 사람을 좀 세밀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다락방이 필요해요. 말씀 운동하면서 이 사람에게 죄로 인해서 오는 이런 질병 끊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고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양육과 함께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서서히 멀어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양육을 하되 지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끝 아닙니다. 지속해서 말씀이 사실은 그 마음속에 들어가도록까지 계속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육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정말 의술이 필요하다라면은 병과 약이 필요하다라면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의사 말 들어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이렇게 먼저 되고 난 뒤에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우리는 좀 조심시켜야 될 것이 있죠. 음식을 제대로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과식 문제다 그랬잖아요. 음식을 조절하고 그러면서 조금만 운동해 주면 되죠. 요걸 우리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현장 속의 사람들이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 그럼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사람이 누굴까? 대상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주변 조금만 관심 갖고 살펴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면은 대신 흑암을 결박시켜 주셔야 돼요. 이 대상자는 알게 모르게 지금 지역의 흑암 세력, 이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 세력, 개인의 흑암 세력이 알게 모르게 있다니까요. 그걸 뭐 해라? 결박시켜라. 결박시키고 이 사람을 계속 시스템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도와줘라. 양육을 해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좀 양육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으시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줘야 되겠고, 그러면서 좀 여러분들이 관리해 줘야 돼요. 뭘 관리해 주라? 음식을 제대로 뭘 먹는지 관리해 줘야 돼요. 음식 막 함부로 먹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좀 뭔가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 안 하고 막 먹습니다. 문제가 오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깊은 음식, 좀 뭔가 막 패스트푸드 말고 천천히 해서 먹는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먹는 걸 잘 먹는 것만큼 또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운동입니다. 운동 매일 하면 좋겠어요. 하루 1시간 진짜 내가 시간 내서 운동한다라면은 건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과 함께 운동이 제대로 되어지면 일단은 건강해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육신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적입니다. 영육을 우리가 도와준다라면은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뒤에 큰 문들이 있죠. 예수님은 오늘 그 베드로 집에 찾아갑니다. 베드로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서 세웁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살아났죠.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이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있죠. 그 집에 바로 시샘이 돼가지고 복음운동에 놀라운 문들이 열리잖아요. 많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흑암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붙잡아야 될 내용,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우리가 이 대상자를 손을 잡아줘야 돼요. 관심 갖고 기대해주고, 그러면서 실제로 시스템 속에 들어오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큰 전도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육신 치유, 여러분들이 먼저 강건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강건해져서 함께 건강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가장 충성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건강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영육에 우리가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 실제로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